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31장에서 3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31장 35에서 40절, 욥의 후기 독백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적 판결의 소망 피력과 자기 결백의 재선언, 35에서 37절, 자기 변론의 진실성 주장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소망 피력, 35절, 자기 말은 진실하고 이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5에서 37절, 설령 그 누가 고소해도 자신은 당당히 나설 것이라. 38에서 40절, 자기 결백의 최종 사례로서 강압과 약탈 행위에 대한 결백 재강조. 38에서 39절, 부당하고 강압적인 힘을 동원하여 빼앗거나 해한 적이 없었도다. 40절, 만일 자신이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마땅히 받을 것이라. 욥이 변론을 마치다. 욥은 자신의 마지막 변론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신실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의로운 삶에 근거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고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2장 1절에서 10절, 엘리후,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새 중재자 엘리후의 등장. 1절,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세 친구가 말을 그치다. 2절에서 5절, 엘리후의 간략한 신상 소개와 중재자를 자처하게 된 동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말하는 욥을 책망하다. 세 친구를 향해 연약한 논리로 욥을 정죄한다고 비난하다. 엘리후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임. 6절에서 10절, 이제 중재자로 나서며 먼저 경청해 주길 부탁하다. 6절에서 7절, 자기가 연수하여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도다. 연장자들이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랬도다. 8절에서 9절, 영감을 받아 누구나 참다운 지혜를 말할 수 있도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다. 지혜와 정의는 나의 손으로 얻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32장에서 37장은 새로운 논객 엘리후의 등장과 변론을 다룹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변론도 이전의 욥의 친구들의 변론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즉 엘리후 역시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욥이 근본 악인으로서 그가 마치 의인처럼 위선적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변론하였지만 엘리후는 욥이 근본적인 악인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인간은 절대 의롭지 못하므로 욥도 그 자신이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알려지지 않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곧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선자로 보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32장 11절에서 22절, 엘리후, 욥과 세 친구를 향한 엘리후의 자신의 중재 변론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조. 11에서 14절, 세 친구를 향해 자기 중재 변론의 필요성과 친구들과 다른 변론의 의지를 피력하다. 11에서 12절, 세 친구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으나 욥을 설득하지 못하였도다. 13절, 욥의 변론에 대적하지 못하여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핑계하지 말라. 14절, 자신은 그들과 같이 논박하지는 않을 것이라. 15에서 20절, 독백의 형식으로 모두를 향해 자신의 중재 변론의 열정을 피력하다. 나도 내 생각을 말하리라. 내가 말해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에서 22절,
자신은 공정하게 중재 변론할 것을 다짐하다.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로 변론하지 않으리라. 네 번째 33장 1절에서 7절 엘리후 중재 변론 1-1 욥을 향한 경청 권고와 신실하고도 평등한 위치에서의 변론 약속 1절에서 2절 욥에게 경청을 부탁하다. 3절에서 4절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변론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다.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5절 자신의 변론의 부당함에 대해 욥도 반론할 것을 청하다. 6절에서 7절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임을 강조하다. 다섯 번째 33장 8절에서 22절 엘리후 중재 변론 1-2 욥의 자기의 주장 비판과 고난이 죄의 각성을 위한 징계일 가능성이 있도다. 8절에서 13절 욥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을 벌한 절대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비판하다. 12에서 13절 욥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의 행사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책망하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에서 22절 욥의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음을 말하다. 14에서 18절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신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9에서 22절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도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33장 7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자기가 가진 권세나 위엄을 가지고는 욥을 두렵게 하거나 눌러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도토리 기재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권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감히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권위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세상 앞에 권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훈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방편이기도 합니다. 33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과 이상을 주시어 교훈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는 계획과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악을 꾀하여 간사한 일을 행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스스로 불의한 길로 들어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결국 이러한 꾀나 교만은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과 이상 등을 통하여 교훈하심으로 그들의 꾀와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 방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곧 우리가 철저한 악인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에 채우고
그 권위로 세상을 인도해 나가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권위를 선포하신 주님, 주님의 권위 있는 말과 행동 앞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의 권위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시며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나의 부족한 것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